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서 10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랑과 기쁨을 의미하는 초의 불을 밝히고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점검표를 만들어보고 거기에 동그랗게 표시를 잘 해보자고 했습니다. 신앙의 점검표에는 이런 항목들이 있었죠. 가장 먼저가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신앙의 점검표 항목 하나하나에 우리 모두 다 동그랗게 표시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 기쁨의 만남입니다. 짧게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긴 뜻은 뭐냐면 사랑이시고 기쁨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려 우리 곁에 오셨죠.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시려고 내 곁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때로 기쁨을 마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쁨을 지워내는 게 있고 기쁨을 뽑아내는 게 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 원망과 괴로움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음은 딱 깨끗이 닦아내야 됩니다. 깨끗이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 우리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내미신 손을 꼭 붙잡는 그 순간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 경험해야 되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였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티칭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거는 선포해 주시고 마침내 백성들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바로 힐링,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실 때 자주 보이셨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미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때로는 쓰다듬어 주시고 때로는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이고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요. 만져주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죠. 과학적으로도 실험으로 다 밝혀졌다 그래요. 특히 아이들 육아할 때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이 많이 닿을수록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한다 그래요. 언어 발달도 더 잘 된다고 하고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
쭉쭉쭉쭉 그러면서 만져주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포대기나 강포에 꼭 쌓아가지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 업어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셔요? 이 업어주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 흔히 없습니다. 서양 어머니들은 옆에다 껴요. 제가 한동안 지냈던 인도 엄마들도 이 옆구리에 끼더라고요, 애기들. 근데 우리는 등에다 푹 안아주기도 하더니 이제는 가슴 앞에다가 꼭 안아줍니다. 참 좋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언제든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몸으로 깨달아 알면서 성장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씩은 입원하고 계신 노건사님들 제가 병원 신방 가잖아요. 뭐 링거 꽂혀 있고 이런저런 장치들 붙여져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 잡아드리는 거. 그리고 아픈 자리 만져드리는 거. 손 잡아드리면 그 순간 힘을 얻습니다. 느끼잖아요.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몇 장면만 한번 볼게요. 당시 율법으로 금하고 있던 사람들, 바로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거침없이 만져주십니다. 당시 율법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여기서 그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 그렇게 해주마께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시몬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고 거기에 장모님이 계셨거든요. 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주님께서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시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 우리 예수님 아픈 자리만 만져주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도 만져서 씻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아이들을 만져주시거든요. 주님께서 만져주신 그 순간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자기 아이 사랑하는 부모 마음은 동서고금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나 봐요.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마음의 바람이 예수님 쓰다듬어 주셨으면, 우리 아이 쓰다듬어 주셨으면,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만져 주셨으면 그거죠. 아이들이 왔으니까 어때요? 어수선해지잖아요. 시끄러워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단을 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왜 이렇게 번잡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정신사납게 하느냐? 왜 아이들은 데리고 왔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고 지금 여기에 와 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심한 논쟁 끝에 오신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어 넘어지게 하려고 이상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논쟁을 하시고 몸도 마음도 지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단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 드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화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16절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손을 얹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만져주신 주님의 이 손길을 우리들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져주시는 그 손을 내가 꼭 붙잡을 때 주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쁠까.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그 손을 꼭 붙잡으면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거든요. 다시 베드로의 장모 열병 이야기 해드릴게요. 예수님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리셨는데 마침 그곳에 거하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 이 여인을 만져주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15절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신 손 잡아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손 잡아주셨구나.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놀라운 것은 마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일이다.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지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예수님은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도 주님의 이 만져주심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 더더욱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듣기 싫은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아파요. 목사님, 병원 가야 돼요. 목사님, 언제 수술 받아야 돼요? 많이 듣습니다. 가을 신방하잖아요. 저도 이제 야가졌죠. 그래서 신방하면서 제가 먼저 쭉 보는 게 뭐냐면 가족 사진이 있나, 가족 사진이 어떻게 바뀌었나 봅니다. 그럼 가족들 얘기 편안하게 하잖아요. 저기 아드님은 어디 사세요? 저기 따님은 어디 사세요? 그러면서 손주들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보는 게 텔레비전 장식장 옆을 싹 하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상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약상자입니다. 그럼 여쭤봐요. 권사님, 매일 드시는 약 뭐가 있으세요? 그러면 줄줄 나오죠. 혈압 때문에 어떤 약, 당뇨 때문에 어떤 약, 고지혈증 때문에 어떤 약 막 나와요. 내외가 또 다 약 드세요. 근데 재밌는 게 가끔 가다가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직 정기적으로 먹는 약은 없어요. 가끔씩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들 아파요. 많이들 힘들어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먼저는 이 부족한 종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다들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우리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리라. 그래요. 두 번째가 그대로 나오네요. 주님 내미신 손을 꼭 우리들 붙잡으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따로 부르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죠. 예수님 따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환해지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해주신 예수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7절에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제 마음이 여기 끌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순간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끝이 났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너희들 두려워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얽힌 얘기, 재밌는 얘기, 은혜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공산권이 무너지기 전에 냉전 시절에 동유럽이 아직 공산 치하에 있었잖아요. 여기에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잡혀가게 됐어요. 성경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게 됐어요. 감옥에 수감되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두려운 마음뿐이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눈이 갑니다. 마음이 갑니다.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어보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 나오나 세봤더니 365번. 그걸 아는 순간 목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그래요, 주님. 주님께서는 나에게 1년 365일 날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겨낼 수가 있죠.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이랬으면 좋겠어요. 늘 잔잔한 강같이. 하지만 알죠?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게 되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만져주시면 그 손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눈이 떠지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실로암 사건이 있어요. 한 눈먼 사람, 나면서부터 보질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인데 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막 논쟁을 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 흙을 개어서 그 눈에 바르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그 눈을 뜨게 되거든요. 흥미로운 것,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눈을 뜨고 난 뒤에. 근데 재밌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눈 감긴 상태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상태로 실로암 가서 씻고 나서 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여기 일행이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누가 나를 고쳐주셨습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간단히 줄이면 뭐냐면 네가 새롭게 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너는 지금 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 마지막 하나 더 남기셔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꼭 붙잡게 되면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이게 영혼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가장 분명해 보이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 영혼의 눈을 뜨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크게 보입니다.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이 영혼의 눈을 뜨게 되자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8절에 나와요.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한마디로 주님의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이 주님의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감겨져 있던 우리 영혼의 눈이 떠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실 때 그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데려온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쓰다듬으면서 축복하실 때도 그렇고, 열병 앓은 베드로 장모를 고쳐줄 때도 그렇고, 이 한눈 본 사람을 고쳐줄 때도 그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줄 때도 그렇고, 주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 곁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시선, 눈이 우리 곁에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발길이 열리고, 그리고 손을 뻗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도 똑같이 해야지 주님 만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주님 내미신 손을 나도 내밀어서 꼭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내미신 손, 이 사랑의 손길을 꼭 붙잡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시계를 보면서 적당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얘기가 깁니다. 그래서 줄일 만큼 줄여가지고 할 텐데, 누구 얘기냐면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 얘기. 이분은 한신대학교 상담학 교수거든요. 이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전남 신안군, 신안 앞바다에 섬들이 많죠. 그 가운데 증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증도는 우리 개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섬이에요. 여기 한 귀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여성이에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신앙훈련을 잘 시켜서 개신교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이 증도 출신이 많습니다. 이분이 순교를 당하셔요. 50년도니까 공산 치하에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순교 박물관도 있거든요. 다시 이제 정태기 박사님 얘기로, 이분이 이때 분은 아니고 그 2세대 정도 되는 분이신데, 이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이분의 아버님이 더 그렇게 엄격하셨어요. 왜 옛날 아버지들 왜 이렇게 무섭고 그랬는지 몰라요. 마침 가까운 같은 마을에 고재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거의 같은 나이로 같이 자랐는데, 이 고재식이라고 하는 분도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분은 한신대 총장이 됩니다. 한신대학교 총장님 고재식, 그리고 상담학 교수님 정태기 박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고향 친구인 거죠. 근데 이분이 상담학을 전공해가지고 상담학 교수하면서 지금은 치유상담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영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어린 시절 아주 트라우마, 상처가 있어요. 그 엄격하신 아버지가 식사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 훈련 가정교육 받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식사하면서 말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남기면 안 된다. 밥 한 톨이라도 남기면 야단 맞잖아요. 저도 그 가정교육 받으면서 자라가지고 조금 지금도 나쁜 습관인데 저는 밥 먹을 때 말을 거의 안 합니다. 빨리 먹어요. 가장 빨리 먹는 방법도 알아요. 찬물에 말아먹으면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분이 식사를 하는데 평생의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날따라 늘 올라오는 반찬, 밥에, 국에, 김치도 있지만 맛있는 생선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훈련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저거 드실 때까지 참아야지.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밥, 국, 김치, 밥, 국, 김치하고 계속 안 드시는 거예요. 참다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참다가 생각은 오늘은 우리 아버님이 생선이 안 땡기시나 보다 하는 생각에 젓가락을 생선에 닿는 순간 수저로 머리통을 맞은 거예요.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냐 그러면서. 그래서 울면서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도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추운 바닷바람 맞으면서 한참 울던 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돼요. 근데 저런 과정 가운데 그 트라우마를 깨치고 결국 상담학을 전공해가지고 교수님이 되는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거거든요. 그 가난한 집에 엄한 아버지 밑에서 쭉 성장하다가 한번 딱 걸리는 순간이 있죠. 우리 노 권사님들 한 번씩 겪으셨을 거. 중학교 진학이 안 되는 거. 중학교 가고 싶고 아마 옆집에 사는 고재식 친구는 중학교 순탄하게 잘 갔을 텐데 이분이 못 가요.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마침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에 중학교 공부하고 다 해서 이제 박사님이 되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도 중학생 되고 싶어요. 친구들 다 중학교 간다 그러는데 나도 중학생 되고 싶어요. 주님 길 열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소년 정태기가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데 때는 진학할 때쯤이니까 이때쯤 아니겠어요? 추운 겨울이죠. 시골에 그것도 섬마을 시골교회 난방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난로 하나 펴놓는 건데 조개탄이나 뭐 장작이나 피웠겠죠. 근데 먼저 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언제 켜집니까? 오늘따라 그렇게 춥냐? 그러면서 주님 중학교 가고 싶어요. 중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 어느 순간 어깨부터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담요 나에게 덮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대요. 왜 옛날 미군 담요들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눠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 추운데 기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덮어주시는구나. 한참을 더 기도했죠. 주님 중학교 가고 싶어요. 중학교 가고 싶어요. 기도 다 마치고 눈을 딱 떠봤더니 목사님도 안 계시고 어깨에 담요도 없더래. 주님께서 내가 매달려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셨구나.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 경험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미신 손을 꼭 붙잡아서 어느 때는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이 두려움을 하시고 이겨내게 해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내 눈을 확 열어주시는구나. 이 경험을 꼭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주님과 만나는 성탄이거든요. 이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